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본문이고요. 48장 본문입니다. 우리가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만 읽었지만 48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유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말하고 계시냐면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주어질 심판을 유다가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냐면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이 단락을 따라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주어진 1절로 시작해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철없이 완고하기 그지없는 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분이셨다 하고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절로 16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지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즉 진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 이사야는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시기보다 어떻게 해요? 연단해 새롭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계획이죠. 다시 회복해 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요. 17절로 23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는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곳에서 도망치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을 지키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늘 신실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관하여 늘 신실하신 분이셨다 하는 말입니다. 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던 자신의 백성들 앞에 두고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기회만 있으면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제쳐두고 스스로 주인인 양 굴던 백성들을 끝까지 어떻습니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걸 이사야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정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 미쁘신 하나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해서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내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담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부단히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말씀을 쫓아 사는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늘 자람을 얻으시고요, 열매 맺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서 3절인데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신 본문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처음에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하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처음 일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일들이라고 기록했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 이건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묻을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바로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이 제법 재미있는데요.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죠. 먼저 그것들이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을 두고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있었다 하고 창세기 1장 2절은 말하고 있죠. 해서 이어진 구절을 보면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재미있고 또 중요한 표현인데요. 사실 단어는 들어가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타보나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해서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해 보면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갔고 또 그 말씀이 들어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로부터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한다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말씀하신 대로 채워 가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 일을 내가 하나하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가도록 했다는 걸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참고로 처음이라 한 것은 무엇이라 번역할 수 있냐면 시작이라 번역할 수 있고요. 마지막이라 한 말은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냐면 마무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록되어진 본문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책임지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매조지 하시는 분, 마무리하시는 분, 그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분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하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분이 지금 유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어진 9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10절을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먼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유다에게 주어질 심판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심판은 사실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묻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살던 유다에 관해서 어떻게 하셔야 하죠? 죄를 물어야 하니까 진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4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냐면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했거든요. 47장에서 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지난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 하고 기록된 본문이 이사야서 47장이었죠. 그러면 유다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하죠? 당연히 멸망해야죠. 진멸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9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겠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9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진 10절에서 재진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은처럼 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참고로 은은 여러분 비교적 비중이 높은 물질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철이 무거울까요? 은이 무거울까요?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이 무거울까요? 은이 무거울까요? 네, 여러분 철이라고 대답하셔야죠. 그런데 은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금이 조금 가벼운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비중을 따져보면 훨씬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은, 순도가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은을 녹여야만 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이 무겁기 때문에 어떻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뜨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위로 뜨면 그걸 건져내면 순도를 높여갈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틀에 부어 그것이 굳으면 어떻습니까? 순도가 높은 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순도 높은 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은처럼 하지 않겠다 한 것인데 요건 한마디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완전히 녹여버리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은 동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 뭐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녹여서 순도를 높여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진멸하지 않겠다, 망하게 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식의 방법이 아니라 이어 기록된 대로 풀무불에서 택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겠다, 유다를 다루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철은 순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풀무라고 하는 뜨거운 가마에다가 철을 가져다 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녹기 일보 직전에 꺼내가지고 마구잡이로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순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철을 연단하듯 철을 순도 높여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풀무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새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다에게 주어진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죠. 사울로부터 이어진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여러분 어떤 역사였습니까? 불순종으로 점철된 역사였잖아요. 사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 시드기야에게까지 연결되어졌는데 그 역사를 헤아려 보면 464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였냐면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역사였다는 거죠. 늘 제 길을 갔던 역사였던 거예요. 제 멋대로 고집 피우며 교만했던 역사였다는 거죠. 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에서 7년에 한 번씩 안식하도록 하셨잖아요. 모든 걸 놓고 휴식하도록 하셨잖아요. 내려놓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게 내려놓지 못한 죄를 값을 치어서 물으시는데 그게 무려 70년이었다는 거죠. 464년을 반올림해 490년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가 안식하지 못했으니 그 안식을 묻는 형벌이 바로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이었던 겁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그 시간 동안 안식의 시간을 다 채워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묻고 계신 거죠. 이역만리 이국 땅에서 연단되라, 순전하게 되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굳게 찾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자신을 부단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진정 안식을 채워가라 하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유다에게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계획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모두 그 계획대로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해서 12절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분이라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던 분께서 유다에게 이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연단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이 연단의 길을 잘 인내하라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해서 20절에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레스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해서 선지자는 그때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오라 이야기하고 있죠. 도망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유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라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알게 하라 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알게 하라 지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로 생활 70년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을 구속하셨다 소리치며 모든 민족이 알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다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라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이 삶을 다 채우고 나니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사실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쩌면 복음일 수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에게 달려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유는 우리가 유다를 닮아서요. 진실함이 없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늘 쓰러지기 때문이에요. 늘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완고하며 여전히 우리가 제기를 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유는 우리가 전혀 의롭거나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인생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연단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람을 얻게 하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음으로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질없는 인생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강하게 붙잡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귀한 인생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